제가 지금 몽골 단기 선교 초등부 몽골 단기 선교팀 아이들은 몽골 지금 아까 현지 사역지 제가 소개하는 영상 보여드리긴 했지만 안 보여드린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가 교회로 쓰고 있는 병원 건물이죠. 그 병원 건물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무너진 교회의 담장이 세워지는데 우리 아이들의 헌금도,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담장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담장이 무너졌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뒤쪽은 담장이 무너져서 아예 이렇게 저런 철판 같은 걸로 덧대어 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시면 저렇게 보시면 담장 밑부분이 벽돌이 다 허물어져서 그런 부분들 보수하고 좀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선교사님께서 조금 공사비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저 무너진 담장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말씀하셔서, 초등부 단기 선교팀 아이들만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초등부 전체 아이들이 함께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자 같이 헌금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담장이 완성될 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가서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광야의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몰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평상시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낮에는 햇볕이 따갑게 비춰서 매우 뜨겁고, 저녁에는 오히려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일교차가 50도까지도 나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봉독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을 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을 때, 그 몰아내신지라가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다 과거형 시제를 쓰는데, 이 본문만큼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한국말로는 번역이 광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형용사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지신 것이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몰아지신 그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르셨던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현재형으로 읽고 현재형으로 받아들였으면 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로 내몰려지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광야로 내몰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항상 지금 계속 그렇게 우리가 광야로 내몰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광야가 나타나고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을 겪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성전에서 나가는 그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마치 유혹을, 시험을 당하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서 유혹을 받아야만 하고 광야에 내몰려져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합하자면, 제가 이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속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그러므로 당연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세상이고,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유혹이고 시험이고 영적 전쟁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 화면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가 위치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인데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작했다가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로 갑니다. 홍해 갔다가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된 이야기가 있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다시 광야로 내몰려지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쪽에 이집트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소위 문명이 발생되고 돈과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성, 그런 도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무엇인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구조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고,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건너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지어 있는 노예의 현실, 종되었던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도성 문명과 물질 문명과 악이 가득한 그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 내몰리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세상의 종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너를 네가 그동안 종되었던 모든 삶 속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광야로 내몰린다. 그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숨도 못 쉬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얽매여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시간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더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일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지라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세상의 그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겠다. 손해보더라도 바보 같은 인생이라도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인생길을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집도 절도 팔고, 절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나와가서. 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예. 모든 것 다 파시고,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저 못 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살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으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원하면서 광야가 아닌 아직도 이집트를 바라보고 문명이 발달하고 옥토가 좋은, 땅이 좋은 옥토밭인 가나안 그 땅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수단일 뿐이고 그것에 내가 얽매이거나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시면서 나의 중심과 나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기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보고 쫓아갔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 가야 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광야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고 그 광야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속에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만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없이는 도저히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다시 못 살겠다. 저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세상 것 없이는 못 산다고, 사랑하면 바보 같다고,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겪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지금 40일 동안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금식의 순간, 그 금식이 끝난 뒤에 사탄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코도 아주 큰 코 다치는, 그냥 코를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어떤 일이 이 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기준을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려고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게 하려고 그런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 철저히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사탄은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져서 매일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삶과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날마다 평안한 인생만 꿈꿉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있다. 너희는 광야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있고 권력의 통치가 있고 돈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제가 볼 때 두 부류입니다.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돈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랑을 선포하면서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은 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내는 것이고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심으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의 상황에서 이제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저 이 세상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길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광야와 같은 몽골 땅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도 이제 다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거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몸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시는 그런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광야에 내몰린 인생, 또 광야를 선택한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사랑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사랑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께 붙들려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